또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려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 밑에 층이 쫙 열리면서 어떤 꼬마 하나가 탔대요. 주일날. 근데 꼬마가 성경책을 딱 끼고 엘리베이터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걔를 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기특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장난치고 싶었어, 처음에는. 그래서 걔한테 새침하게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꼬마가 이제 성경책을 딱 끼고 목사님 딱 쳐다보면서 교회 갔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교회 뭐 하러 가는데? 퉁명스럽게 물어봤대요. 그때 그 꼬마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만나러 가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속으로 뜨끔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 그렇지.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이지. 자기가 너무 일상적이 된 거예요.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설교하고 예배하고 드리다 보니까 무뎌진 거예요. 자기 장난처럼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음성을 들려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갑니까?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찍 오셔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여건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마음만큼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딱 잡아다가 딱 세워놓습니다. 데려다가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으로 향해 있었던 내 관심을 돌이키고 내 욕심과 상처와 절망과 아픔에 있던 내 관심을 돌이켜야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향해서 돌이키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할 때 그것은 아마 이 세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거냐면 솔직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솔직해라. 진실되라. 어린 아이들이 어떤 때는 영악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얼마나 솔직합니까? 누가 막 집에 찾아왔을 때 만나기 싫은 사람이면 애한테 보내면서 야, 가서 아빠 없다 그래라.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아빠가 없다고 하래요. 그것까지 말하잖아요.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가리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오픈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 돼야 한다는 거죠.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할 때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겸손하라는 것 같아요. 겸손. 약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해져야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걸 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대단하고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지는 겁니다. 낮추어서 겸손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온전히 믿으라는 거,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어떤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 온전히 믿습니다. 특성이에요. 그래서 무슨 두려운 일이 딱 닥치면, 두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달려가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이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관심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 앞에서 솔직해지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추어 겸손히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령과 인생이 평강을 얻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어린아이가 됩시다. 시작. 어린아이가 됩시다.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너의 인생의 날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뭐냐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듯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그 세 구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려면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제. 미리 되어야 하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과거의 사건들 돌아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사랑하셨다가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기사가 나올 때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그의 가정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갈대아 우르에 섬기는 신은 어떤 거였냐면 달신이었어요. 달신.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막 얘기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걸 얘기했어요.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그 아브라함을 특별히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들. 그들은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 이후의 삶에서. 동행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축복의 근원이 됐죠. 인정을 받았죠.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실 때 그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었거나 그 사람이 무슨 세상적인 명예가 있었거나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을 가졌거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사라와 같이 살았는데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었어요. 데라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리에서 달신을 섬기며 살던 가정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주목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뭘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고 세우셔서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서 9장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신신당부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된 것이 내가 공의로워서 그렇게 된 거야. 내 마음이 정의로워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려는 은혜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너희 노력이 아니고 너희 자격이 아니고 너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아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켜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전제를 얘기해요. 두 번째 전제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백성이 되려면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을 곧게 한다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 목을 곧게 한다는 게 어디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2장 호렙산 금송아지 사건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호렙산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규례를 다 받을 때 그때 동시에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며 먹고 마시며 취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면서 그 상황을 동시에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빨리 내려가라. 밑에 난리 났다는 거죠.
모세가 내려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걸.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막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맹세하시고 언약하셨는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막 중보기도해서 하나님 그 뜻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이 곧다는 표현을 어디다가 써서 어디서부터 온 건지 살펴보니까 이게 원래는 사람이 아니고 가축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가축들. 여러분 가축들에게 뭘 씌웁니까? 멍에를 씌우죠. 멍에를 씌워서 뭐 하려고? 밭을 갈게 하거나 짐을 나르게 하거나 여행할 때 타고 가거나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멍에를 씌우는데 그 가축들에게 멍에를 씌울 때 그게 힘들다는 거 아는 가축들이 그걸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멍에를 쓰면 내가 밭을 갈아야 돼요. 저 멍에를 쓰면 내가 짐을 날라야 됩니다. 저 멍에를 쓰면 내가 가기 싫은 광야의 그 사막길을 목마름 속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가축들이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고개를 뻣뻣이 든다는 거예요. 뒤쳐들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안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표현이 거기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때만 생기면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광야 걸어가는 길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앞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그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그 가축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목이 부드러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서 9장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지명을 모세가 쭉 열거합니다. 4개 지명을 특별히 꼽아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 2개만 얘기를 드리면 신명기 9장에 어디를 얘기하냐면 다베라라는 곳에 다베라. 이 다베라는 무슨 뜻이냐면 불태우다 그런 뜻입니다. 불태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호렙산에서 한 11개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10달 11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 성막을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성막을 다 들고 자기들의 장막을 다 어깨에 메고 다 데리고 광야길을 떠나게 됐어요. 광야로 떠나간 지 한 사흘길쯤 된 겁니다. 사흘쯤 지난 거예요. 지났는데 아니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광야길을 장막을 다 지금 미고 갔다가 밤이 되면 다시 쳤다가 아침에 다시 걷어서 또 옮겨가야 되고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니 사흘 만에 불만이 막 터져나온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하나님 그 불만을 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진영 가장자리에 있는 천막들을 태우셨어요. 불로. 모세가 중보해서 그게 꺼졌죠. 그 사건은 모세가 처음에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을 얘기하는데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은 그 지명의 뜻은 어떤 거냐면 탐욕의 무덤들 그런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갔는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질린 거예요. 이제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셔도 감사했어요. 근데 매일 그것만 먹다 보니까 질렸어 이제. 이게 뭐라고 불평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채소도 먹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과일도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다. 그렇게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에게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게 하겠다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날 메추라기 떼를 확 풀어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쌓이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가 쌓이는 걸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갔어. 이 사람들이. 계속 만나만 먹다가 고기가 생기니까. 성경 표현을 보면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을 거두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10호멜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닭 1kg짜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닭 1kg짜리를 2200마리입니다. 닭 1kg짜리 닭을 2200마리, 매출하기 2200마리 정도를 긁어 모아다가 자기 장막에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고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규례를 주셨으니까 규례에 따라서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아무리 먹고 싶어도 잡아서 피를 빼야죠. 털을 벗겨서 물에 삶거나 아니면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눈이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피는 빼는 둥 마는 둥, 털은 벗기는 둥 마는 둥, 삶는 둥 마는 둥, 굽는 둥 마는 둥 하고 다 핏째로 뜯어먹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뜯어먹고 있는 사람들 입속에서 넘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지명이에요. 모세가 그 지명들을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들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약으로도 이어지죠.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긴 유언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전파한 집사였죠. 근데 그것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붙잡아서 공의에 세워놓고 그를 신문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막 설교했어요. 설교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모세가 이게 똑같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 막 질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만과 고집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광야에 있었던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거스르고 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게 한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다 행하고 실천하고 섬기며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목이 부드러워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 돼야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난지 8일 만에 아들들은 할례를 받죠. 포피를 베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그들이 표식으로 가지게 되는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포피가 잘라지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잘라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고집 부리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잘라내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교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든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고 탐욕에 젖어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다 잘라내고 제거한 성도가 되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목이 부드러운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다가와 주셔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도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인생의 길에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거.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의 성령의 역사로 할례 받은 성도가 돼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이 부드러워진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듬어 주셔서 기도할 때 성령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임하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